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은 8번째 환상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8번째 환상과 첫 번째 환상은 이미지가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 탄 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을 탄 자들이 뒤에 서 있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고, 그리고 그 병거들을 보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끄는 병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되죠. 근데 이 병거들이 이제 붉은 말이 끄는 병거는 이제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끄는 그 말들이 북쪽을 향해서 가고, 그 뒤를 따라서 흰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뒤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끄는 이 병거는 남쪽을 향해서 갑니다. 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은 없죠. 서쪽은 실은 그 지중해 바다고요. 그리고 동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죠. 근데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대제국이 있던 곳이고요.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갔는데, 이 말들이 북쪽에서도 그리고 남쪽에서도 두루 다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에도 보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을 쉬게 했다. 사실 이것이 핵심이죠. 자, 말들이 나와서 병거를 끌고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와서 이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닐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병거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두루 다닐 때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었을까?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영이 쉼을 얻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녀들 물가에 내보낸 자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물가에 자녀들이 나가면 늘 불안해요. 늘 걱정, 근심해요. 그러나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모든 지역에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이하에 이제 또 다른 일이 하나님 일어납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는데 한 집에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이들로부터 여러분 헌물을 받습니다. 뭐를 받느냐면 여기 금과 은을 받아서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씌워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싹이라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이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모호해요. 그렇죠? 지금 이걸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자체로서는 이게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싹이라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실제는 누구예요?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스룹바벨. 그래서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두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 여호수아에게 멸관이 씌워지고 또 싹이라 이름하는 이 스룹바벨은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둘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도자가 둘이면요 늘 싸워요. 그렇죠? 늘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더 큰 힘이 있어서 이렇게 다스려져야만 이게 이제 대개는 힘의 균형이 맞추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과 그리고 총독이라고 하는, 근데 실제로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스룹바벨이 지금 총독으로 와 있지만 여러분 바사 제국의 관리일 뿐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지만 바사 제국의 관리로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해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이 이후에 마카비가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평화를 의논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성전을 섬기고 유다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그 15절에 보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좀 확대시켜 보면 나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믿을 때, 그렇게 확신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여러분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기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작은 교회들 선교사들 후원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또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해 봐요. 지금 8가지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환상을 들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늘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서를 연이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유대인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몇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을 짓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었어요.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근데 학개선지자가 지금 지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수용해서 지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오죽자는 것, 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이거 지차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아니 좀 더 지나서 좀 더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 좀 더 큰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성곽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도 방해를 해가지고 건축하지 못했었는데 또다시 방해하려고 군사들을 몰고 온다면 위험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끝날 수 있을까? 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아니라 왠지 산만한 거예요. 왠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일은 하고는 있지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가 보잘것없고 오죽자나 보이고 허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말씀은 초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 초기에, 그러니까 그해 11번째 달에 이 환상들이 이 스가랴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달 첫날에 처음 학개가 선포를 했고, 그리고 11째 달이니까 벌써 5달쯤 지났을 때 성전 건축이 지금 막 시작되어서 움직여질 때에, 그때예요. 아니 날씨가 좀 추워져서 머뭇거리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환상들을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이룰 거라고 하는 확신들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또 그것들이 오늘 우리 빛된 교회와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건축위원들과 우리 모두의 마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어서 이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또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마침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